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반갑게 눈 마주치시면서 또 가까이 계시면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꼭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예, 예, 예. 우리 고 이용근 성도님, 우리 가족, 우리 부인 되시는 노경숙 성도님, 또 우리 딸 윤경이죠. 이윤경. 장례를 잘 치르고 아직도 좀 피곤할 텐데 오늘 이렇게 아빠가 앉았던 자리,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노경수 성도님, 이윤경, 조성욱, 조은희 우리 가족이 꼭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성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퇴원해서 앉은 자리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쭉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야, 참 분위기 좋네요.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김미경 권사님 친정엄마 조금 전까지 천국 한송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참 화장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 빠졌네요. 예. 레저 인사를 하는데요. 멀리 있는 분에게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사랑이 퐁퐁퐁 나가야 돼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학개서는 1장과 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축제다, 절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학개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돌아온 이후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 등장한 고레스 왕의 배려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하나 있습니다. 7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러다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너무 일러. 아직 때가 안 됐어. 나중에 해야 되나 봐.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학개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있을 수 있지? 제가 몇 주 전에 마음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탁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습니다. 1장 4절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이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짓다가 중단된 성전은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녹슬고 검게 그르고 이 황폐한 모습 그대로 두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5절에 너희들이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돌아보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대. 열심히 출근하고 일을 했지만은요 월급을 탔지만 남는 것이 없대요. 열심히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늘 굶주리고 늘 배고프고 늘 결핍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도다. 이상하게도 구멍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이 아니하냐? 4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복이 되지 아니하냐? 내 뒤를 한번 돌아봐. 내 행위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봐.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내 집은 지금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하거나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황폐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핍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도 너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열심히 사느냐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백미러를 보고 뒤를 보게 되잖아요. 초보 운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앞만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서 하면서 백미러를 보고 뒤에 보고 이렇게 보고 뒤를 보게 되지요. 백미러가 없이 운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뒤를 안 보면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뒤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쉬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쉼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바쁘게 살아온 나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입원해 있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고쳐지게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들이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됐던 때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게 무슨 일이요?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어떤 일이요? 도대체?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독려한 사람이 학개였어요. 이 학개서의 격려와 독려로 인하여 이들이 학개요, 학개요, 학개요. 그래서 학개라고 부른다잖아요. 학개요, 학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학개요,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할게요. 아멘. 뭘 좀 하자 하면은 뭐 한다고요? 할게요. 할게. 자,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시켜주셨대요. 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감동을 시켜주셔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시작한다고 1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지납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막 삽질을 시작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흐지부지 됩니다. 이때 2장 1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이들이 흐지부지 된 이유, 낙심한 이유,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흐지부지 된 이유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옛날에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했던 어른들이, 노인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땅을 팔고 이제 공사에 기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어른들이 아이고, 이게 뭐 성전이 되겠나, 이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힘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한들 이게 뭐 제대로 되겠나? 어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흐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옛날에 성전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지금 이제 지대를 쌓고 있는 이 성전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 초라하게 재건되는 성전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나를 굳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때 오랫동안 살아있던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었는데, 아, 그때 참 화려했었는데, 이전 시대에 찬란했던 업적만을 자꾸 들추어낸다면 현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을 줄 수가 있고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맥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우리 운천교회 모습도 이렇게 업됐어요. 전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예전이 지금보다 낫다는 말을 하지 말라.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옛날이 좋았어. 아, 옛날에 좋았지 그때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보다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우리 집 땅이었다고 그 말하는 이면에는 지금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어떤 분은 배부른 임산부 보고 물론 힘이 들잖아요. 새댁이 힘이 들잖아요. 특별히 여름에 배가 부르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쩔쩔매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세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좋았어. 아장아장 거르고요, 천방지축으로 오르고 여기저기 넘어지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손이 가는 아이 엄마에게 아휴, 애 키울 때가 좋았어. 근데 그 애기 엄마는 미칠 지경이거든요. 제가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노인이 젊을 때가 좋은 거요. 나보고 젊을 때가 좋은 거래. 우리는 과거의 좋은 때를 너무 기억하고 있고 과거가 지금보다 좋다고 하는 논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이때가 내가 고생스러운 때라고 말하고 예를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가 지나놓고 또 미래에 가서 지금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 운천교회 그때가 좋았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놓고 자꾸 좋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좋은 때라고 느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작정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아멘. 때로는 내가 몇 살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하겠지요. 뭐 어떤 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지금 당신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도 없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좋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시골에 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자존감이 약하고 비교의식에 가득 차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더래요. 늘 자기는 못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늘 존재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 같은 것이 늘 열등감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참 복 받았어.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입으로 칭찬했대요. 거울을 보면 너는 참 복 받았다. 너는 참 복 받았다. 막 자기 이름을 부르며 실성했듯이,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칭찬했다. 입가가 찢어져요. 싱글벙글했어요. 싱글벙글 자기를 칭찬했어요. 현재가 좋아졌어요. 지금이 좋아졌어요. 그런 그가 빈주모로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유명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도 열심히 목회 생활하고 있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아지기를, 현재가 좋다고 생각하기를, 아멘, 아멘. 생각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지나놓으면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지금 매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부와 이렇게 함께하고 접하시는 분들, 우리가 늘 운천여기가 좋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늘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모르면은 안 되죠. 운천교회 좋은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비교하면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하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돈 많아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또 있어요. 비교하고는요, 절대로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비교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12사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비교하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패했지요.
비교 의식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굳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스스로 굳세게 하려면은 비교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쭉쭉쭉 하면서 끝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한마디 해놓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4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2번 나와요. 7절에도 말씀해놓고 여호와의 말이다, 8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다, 9절에도 2번이나 하나님 말이야 내 말이야. 야,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한마디 해놓고 이거 내가 말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또 해놓고 이거 내가 말하는 거라니까 알았지? 알았지? 내 말 귀 알아듣겠니? 또 말씀 한마디 해놓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라니까 이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건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우리가 좀 확실히 신뢰가 안 가고 좀 이 일을 아이에게 맡기면은 될까 안 될까 하는 아이가 있다면 심부름을 시킬 때 또 하지요. 야, 꼭 치고 알았지? 파란불 켜지면 갔다가 빨간불 켜지면 쉬었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알지? 뛰면 안 되지? 알지? 알지? 이렇게 해서 용돈 받아오는 거 알지? 알았어요. 엄마가 얘기했다 알았지? 또 가려고 그러면 야 엄마가 얘기했지 알았지? 저기를 나가면 차 조심해 이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았지? 하나님 말이냐 내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건성으로 들었으면 내 말이다 내 말. 여러분의 자식들 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럼 엄마들은 그렇죠. 지 아버님 닮아서가 아니라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을 통해 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감동을 주셔서 1990년도에 북쪽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의정부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죠. 돈이 없죠. 배경 없죠. 모든 사람이 말렸죠. 그러나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무조건 교회 자리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 흐를 때 교회 건축에 대한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건축된 교회만 보면은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건축하고 싶은 열정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들려졌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너무 그래서 건축된 교회만 보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건축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고 그때부터 건축 세미나를 매년마다 갔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작년에도 건축 세미나 다녀왔고요. 지지난주에도 건축 세미나 다녀왔어요.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으고요. 열정. 그 소원을 주셨는데요. 현실은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못해요. 울고 못해요. 어쩌라고요. 못해요. 그런데 감동은 와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못한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께 못한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교회 건축하다 부도나는 교회도 많잖아요. 나는 못해요. 울면서 눈물 콧물 대면서 울면서 못한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감동을 주셔요. 뜨거움을 주세요. 그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들려졌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와, 내가 설교도 여러 차례 했던 본문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게 확 들려졌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담대해졌었어요. 스스로 굳세졌어요. 이야, 어디서 그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할 겁니다. 그랬더니 뭘로 건축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건축할 겁니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상의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래.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창구에 가 가지고 하나님 돈 내놔 그러면 다 내놓을 것 같아. 막 이 기쁨이 막 오는 거야. 나의 주머니는 없는데 온 세상의 돈이 막 하나님의 돈이고 내 돈 같은 거예요. 와, 이런 자신감,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이 굳셈. 우리는 성전 건축할 거예요. 반드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죠. 은행 여차여차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빚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5천만 원으로 계약금 걸고요, 계약서 가져오면 2억을 대출해 줄 테니 중도금 2억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약을 하십시오. 중도금 2억을 대출해 주고 중도금 끝나면 그것을 담보로 건축 20% 완공이 되면 20% 대출을 주고 40%가 되면 40%에 해당되는 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주고 60%가 진행되면 공정 60%가 되면 또 60%를 주고. 이야, 가만히 있는데도요 척척척척 쉬워요. 그분이 지금은 의정부 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때는 권사였는데요,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지금은 교회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 신협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때였어요. 지지난주에도 그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헌금하세요 하지 않고. 이야, 멋있죠? 아멘. 멋있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오후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